주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주안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에 흠뻑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경건의 문안이 온전히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말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또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약자들을 우리가 온전히 되돌아보고 그들을 도울 길을 우리가 또한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을 우리를 향해서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기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전한 한 주간을 주시고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셨으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평강이 크고도 크으니 감사합니다. 이비된 천국이 있으니 방황도 두려움도 없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고립된 공간과 시간 가운데 가두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찾게 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도 매일같이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 올립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가 가장 서로 의지할 수 있으며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고통은 아파옵나이다. 교회로 힘써 모여 예배할 수 없으니 힘이 듭니다. 생업이 어렵고 간염의 두려움이 엄습하옵나이다. 우리로 더 무릎 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뜻을 헤아려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그 죄값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천하에 알게 하셨듯이 저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운행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모장교회를 러시아 복음전도의 전진기지로 삼으시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러시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 예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을 변함없이 이끌어주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이하 교회를 이끄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교회와 세상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유치부, 초중고, 대학, 주일학교 학생들의 주님께서 보호하시사 먼 이국 땅에서 더 큰 도전으로 배움을 소망을 쌓고 있사옵니다. 넓은 세상을 통해 큰 제목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각 기관 비대면이지만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합쳐 사역하는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오며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다시 교회에 울려 퍼지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일주일 살아갈 때 주님 제자다운 모습 보이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섬기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섬기기만을 즐겨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존해 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리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이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니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번지 점퍼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번지 점퍼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번지 점퍼를 해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정말 스릴 있고 또 때로는 아주 두려운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끝없이 떨어지는가 하면은 또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공허의 반동으로 다시 튀어오르지요. 높이 튀어오르다가는 또다시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마치 번지점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끝없이 인생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또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고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다가는 또다시 그가 살아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든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굴곡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의 걸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칙명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넣어놓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다니엘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본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들은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은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칙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다리오 왕은 아마 깨달았겠지요. 아차, 이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함정이었구나, 음모였구나. 아마 그가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수하는 고관들은 일부러 총리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도적으로 미천한 포로 출신이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천한 자가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은근히 다니엘을 비하하려는 그런 표현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현장에는 늘 과거의 출신 성분이나 과거 행적을 가지고 사람을 비화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정치 현장에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고관들의 고발을 듣고는 다리오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생각을 할 때 그는 심히 분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용하려거나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다리오 왕처럼 휘둘릴 수가 있지요. 만약에 다리오 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신하들의 이런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조직의 리더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말씀의 어떤 가치관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를 정신없이 그는 고민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한 나라의 왕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국정 과제들을 다 미루어 놓고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리오 왕으로서는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고관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 파사의 규례를 아시는 대로 왕이 한번 내리신 검령과 법도는 고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왕을 독촉을 합니다.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에게 협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고관들이 왕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아마도 이 다리오 왕은 땅을 치면서 후회했겠지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내어주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16절에 가서 보면은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합니다. 여러분들 다리오 왕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다니엘을 지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사실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로 발탁한 지는 사실은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었지만 다니엘이 믿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위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기에서 구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돌을 굴려서 병사들이 이 사자굴을 막았습니다. 왕의 도장으로 굴을 봉인했습니다. 누구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 결국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 사자굴을 들어가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4절에서도 말씀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편 다리오 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왜 이렇게 다니엘을 생각할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다리오 왕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니엘과 다리오 왕이 같은 다시 성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일까요? 같은 왕씨종이라서 그럴까요? 친척일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성을 가진 왕족이 또 한 사람 있네요. 다윗 왕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혈연 때문은 아니겠지요. 사실 다리오 왕은 이 당시 다니엘을 실제 경험한 횟수는 불과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유독 다니엘을 좋아하고 아낍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그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그 사심없는 왕을 향한 충성과 그리고 그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는 신하도 아니고 뇌물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하도 아니죠.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고 신실하게 왕의 나라의 재정을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관리하는 그 능력을 이 다리오 왕이 본 것이었지요. 새로운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다리오 왕은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바대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민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가운데 충만하여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민첩하다고 하는 이 표현에 들어있다고 했지요. 다른 총리와 관리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부정축제하는 것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의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본 것이지요.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인들이 사실 이런 모습으로 직장에서 신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살갑지 않게 대해주던 상사가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를 칭찬을 해주면은 사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바로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모습으로 신임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잘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임기응변하며 아부하고 매물공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업무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정말 적당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가치관 중에 하나는 직업이라는 것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어떤 호구지책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치관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업무와 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직업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업무인 목자로서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물매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늘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그는 끊임없이 들판에서 했을 것입니다.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매들을 던져서 정확하게 짐승들을 맞추어야 그 짐승들이 놀래서 결국에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 물매를 던져서 정확하게 맞히는 그 연습을 해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그 기술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비결이 빛을 보았던 것이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이었죠. 바로 그 기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그 싸움 바로 직전에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일이 있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또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여러 사사들도 그렇게 그들이
참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는 거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우리의 업무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뭔가 탁월한 어떤 기술과 재능과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탁월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이 새벽같이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에 직접 달려갑니다. 혹시라도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신랄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자굴에 직접 달려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나의 신하 다니엘아 하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 보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리오 왕은 이미 다니엘은 자기 신하이기 이전에 정말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탁월한 업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능력, 그것보다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술 마시지 않는다고 단합을 깨는 자로 그렇게 취급되기도 하죠.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일 잘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하려고 해도 결국 이런 말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윗사람이 크리스찬의 탁월함을 인정해 줄 정도로 우리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조금도 그 몸이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의 힘으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신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이기겠다고 사자와 싸워보십시오. 아마 피투성이가 되고 사자밥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안전할 수 있었고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렇게 넉넉히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하던 고관들, 총리들을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죠. 그 가족들까지 다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그렇게 2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모함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때로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때로 부럽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사라지는 가라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의 인생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2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과 함께 메데 페르시아 연합 정부 시절에 총리로 약 2년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의 시절에도 여전히 총리로 지내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7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완전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딴 나라가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어 가는데도 나이가 90이 넘을 때까지 정말 형통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인생에 수없이 많은 역경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어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다니엘의 인생을 오늘 우리는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고 하는 그 현장을 다리오 왕이 바라보면서 다리오 왕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오늘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로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그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다니엘 같은 이런 축복된 삶을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인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불같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았던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위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불같은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바이러스가 너무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를 한번 다스려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이 좀 줄어들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한번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가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암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참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또 넘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실행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조국의 정치인들의 개인의 권력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평화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들이 모인 그 현장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자녀들, 그 후손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참 건강하십니까? 요즘 아직까지도 전염병이 참 줄어들려고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공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 있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주일 낮 예배만 시작을 일단은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1부, 2부 이렇게 합해서 대충 한 50여 분 가까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온라인 예배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조회수를 보니까 56회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린 아이들을 있는 우리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다 함께 예배 드림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두 가정이 새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십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앞에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